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게 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근심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근심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근심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또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과 바울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깊이와 믿음도 탁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근심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이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근심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도 근심하셨다고 여러 번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근심하였고 하나님도 근심을 하셨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근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책망으로 근심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 역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보낸 디도마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근심이 변하여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회하며 근심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좋은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을 신령한 근심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좋은 근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심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쁜 근심이 있는데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후회와 걱정을 말합니다. 자기의 기준이나 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시리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심각하게는 자기 혐오, 자기 연민에 빠져 좌절감, 패배, 무력감으로 발전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나쁜 근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근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후회하며 근심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한 근심이 아니라 자기 삶의 실패와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에 다윗도 자신이 저지른 죄 앞에 근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체면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해야 될 신령한 근심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좋은 근심과 나쁜 근심을 구분하는 것은 근심의 원인이 아니라 근심의 방향성이 어디인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하는 근심은 무조건 다 좋은 근심이고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것은 다 세속적이고 다 나쁜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헌신과 봉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는 좋은 근심, 신령한 근심입니다. 이 근심의 방향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같은 교회 봉사에 대한
근심을 해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을 하고 있다면 좋은 근심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도리어 나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나 때문에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등으로 우리가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더 인정받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고민하며 근심한다면 이것은 세상 근심, 나쁜 근심입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같은 물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근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근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근심, 세상 근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세상 근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신령한 근심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근심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의 편지로 신령한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그저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령한 근심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이며 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분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근심이 그들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근심의 유익입니다. 반면 세상 근심은 우리 영혼에 상처를 주고 갈등과 분열을 낳게 합니다. 더욱 깊은 죄의 길로 빠지게 하며 결국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령한 근심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을 근심해야 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령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활하는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전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근심을 통해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세상 근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신령한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베데스다의 여름 신앙훈련을 통해 모든 부서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